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마음의 길,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스쳐가는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은 당신의 삶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이 당신의 매일을 평온과 행복으로 채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낸 지금의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과 함께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 안에는 비라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이 매일같이 수많은 기생과 여인들을 불러 모아 대낮부터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집 앞을 지나던 부처님께서는 흥청망청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집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곳은 비라서라는 큰 부자의 집입니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연애를 즐기고 있나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 사람은 앞으로 7일 뒤에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숨이 끊기는 즉시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으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복을 짓기는커녕 있던 복마저 쾌락으로 모두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자산이 모두 바닥났으니 그가 갈 곳은 지독한 고통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은 자비심이 솟구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7일 후에 죽는 운명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수명, 즉 전생에 지은 복을 다 써버렸으니 7일 후에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아난은 다시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만약 저 자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은 즉시 비라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왔다는 말에 비라서는 놀라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도 최소한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자여, 부처님께서 그대가 7일 후에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피할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비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싫었지만 지금껏 누려온 쾌락을 포기하고 스님이 되는 것 또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직 7일이나 남지 않았는가. 딱 하루만 더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는 아난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님,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난을 돌려보낸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자여,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라서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직 6일이나 남았구나. 하루만 더 놀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나는 매일같이 찾아와 남은 날을 일깨워 주었고 비라서는 매일같이 하루만 더를 외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학 숙제를 앞에 두고 내일부터 진짜 해야지라고 다짐만 반복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라며 미루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쏜살같이 지나고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난의 간곡한 설득에 비라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아난은 갓 스님이 된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고요히 앉아 오직 거룩한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즉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집중하여 닦으십시오. 비라서는 마지막 남은 단 하루 동안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직 삼보를 향한 염원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7일째가 되는 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시신을 정성껏 화장한 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비라서 스님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아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처님, 겨우 하루 도를 닦았을 뿐인데 어찌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나나, 잘 들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귀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나,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암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도를 닦는다면 그 공덕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수승하니라. 단 하루였지만 비라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공덕이 그가 평생 지은 악업을 녹이고 지옥의 문턱에서 그를 건전해 하늘 세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미물,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매에게 쫓기던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부처님 발치로 날아들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비둘기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두려움을 잊고 깊은 평온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고 뒤따르던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에게 닿았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다시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의아했습니다. 나 또한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어째서 내 그림자는 비둘기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오랜 세월 모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여 아주 미세한 업의 습기조차 남아있지 않다. 마치 향기를 다 태운 향로와 같지. 하지만 그대는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아직 과거생의 습관적인 기운, 그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고기를 구운 방에서는 고기를 다 치워도 그 냄새가 옷에 배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지혜로 저 비둘기가 언제쯤 저 미물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아라. 사리불은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미래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8만 대겁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꿰뚫어 보아도 비둘기는 여전히 비둘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비둘기의 머나먼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비둘기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비둘기의 몸을 벗어날 것이다. 그 후에도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수없이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둘기로 살았던 어리석은 습기가 남아있어 500번의 생 동안 계속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00번째 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래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자가 되고 또다시 수없는 생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장엄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사리불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 미물에게 이토록 위대한 성불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나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그 머나먼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그림자를 스친 인연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물며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단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경전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들은 우리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보낸 기도의 시간, 사찰에 와서 올린 공양, 법문을 듣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하늘 세상의 문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더욱 감사하며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창조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며 공덕을 쌓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마음의 길,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스쳐가는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은 당신의 삶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이 당신의 매일을 평온과 행복으로 채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낸 지금의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안한과 함께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 안에는 비라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이 매일같이 수많은 기생과 여인들을 불러 모아 대낮부터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집 앞을 지나던 부처님께서는 흥청망청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집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곳은 비라서라는 큰 부자의 집입니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연회를 즐기고 있나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 사람은 앞으로 7일 뒤에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숨이 끊기는 즉시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으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복을 짓기는커녕 있던 복마저 쾌락으로 모두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자산이 모두 바닥났으니 그가 갈 곳은 지독한 고통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은 자비심이 솟구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7일 후에 죽는 운명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수명, 즉 전생에 지은 복을 다 써버렸으니 7일 후에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아난은 다시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만약 저 자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은 즉시 비라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왔다는 말에 비라서는 놀라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도 최소한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자여, 부처님께서 그대가 7일 후에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피할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비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싫었지만 지금껏 누려온 쾌락을 포기하고 스님이 되는 것 또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직 7일이나 남지 않았는가. 딱 하루만 더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는 아난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님,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난을 돌려보낸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자여,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라서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직 6일이나 남았구나. 하루만 더 놀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난은 매일같이 찾아와 남은 날을 일깨워 주었고 비라서는 매일같이 하루만 더를 외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학 숙제를 앞에 두고 내일부터 진짜 해야지라고 다짐만 반복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라며 미루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쏜살같이 지나고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난의 간곡한 설득에 비라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아난은 갓 스님이 된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고요히 앉아 오직 거룩한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즉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집중하여 닦으십시오. 비라서는 마지막 남은 단 하루 동안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직 삼보를 향한 염원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7일째가 되는 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난은 그의 시신을 정성껏 화장한 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비라서 스님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아난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처님, 겨우 하루 도를 닦았을 뿐인데 어찌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난아, 잘 들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귀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난아,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암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도를 닦는다면 그 공덕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수승하니라. 단 하루였지만 비라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공덕이 그가 평생 지은 악업을 녹이고 지옥의 문턱에서 그를 건전해 하늘 세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미물,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매에게 쫓기던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부처님 발치로 날아들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비둘기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두려움을 잊고 깊은 평온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고 뒤따르던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에게 닿았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다시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의아했습니다. 나 또한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어째서 내 그림자는 비둘기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오랜 세월 모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여 아주 미세한 업의 습기조차 남아있지 않다. 마치 향기를 다 태운 향로와 같지. 하지만 그대는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아직 과거생의 습관적인 기운, 그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고기를 구운 방에서는 고기를 다 치워도 그 냄새가 옷에 배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지혜로 저 비둘기가 언제쯤 저 미물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아라. 사리불은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미래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8만 대겁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꿰뚫어 보아도 비둘기는 여전히 비둘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비둘기의 머나먼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비둘기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비둘기의 몸을 벗어날 것이다. 그 후에도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수없이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둘기로 살았던 어리석은 습기가 남아있어 500번의 생 동안 계속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00번째 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래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자가 되고
또다시 수없는 생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장엄하고 거대한 이야기에 사리불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 미물에게 이토록 위대한 성불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나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그 머나먼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그림자를 스친 인연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물며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단 한 번이라도 연불하고 경전의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들은 우리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보낸 기도의 시간, 사찰에 와서 올린 공양, 법문을 듣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하늘 세상의 문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더욱 감사하며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창조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며 공덕을 쌓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마음의 길,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스쳐가는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은 당신의 삶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이 당신의 매일을 평온과 행복으로 채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낸 지금의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과 함께 탁발을 위해 성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안에는 비라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이 매일같이 수많은 기생과 여인들을 불러 모아 대낮부터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집 앞을 지나던 부처님께서는 흥청망청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집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곳은 비라서라는 큰 부자의 집입니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연회를 즐기고 있나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 사람은 앞으로 7일 뒤에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숨이 끊기는 즉시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으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복을 짓기는커녕 있던 복마저 쾌락으로 모두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자산이 모두 바닥났으니 그가 갈 곳은 지독한 고통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는 자비심이 솟구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7일 후에 죽는 운명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수명, 즉 전생에 지은 복을 다 써버렸으니 7일 후에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아나는 다시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만약 저 자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나는 즉시 비라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왔다는 말에 비라서는 놀라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도 최소한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자여, 부처님께서 그대가 7일 후에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피할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비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싫었지만 지금껏 누려온 쾌락을 포기하고 스님이 되는 것 또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직 7일이나 남지 않았는가. 딱 하루만 더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는 아난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님,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난을 돌려보낸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자여,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라서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직 6일이나 남았구나. 하루만 더 놀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나는 매일같이 찾아와 남은 날을 일깨워 주었고 비라서는 매일같이 하루만 더를 외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학 숙제를 앞에 두고 내일부터 진짜 해야지라고 다짐만 반복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라며 미루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쏜살같이 지나고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난의 간곡한 설득에 비라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아난은 가 스님이 된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고요히 앉아 오직 거룩한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즉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집중하여 닦으십시오. 비라서는 마지막 남은 단 하루 동안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직 삼보를 향한 염원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7일째가 되는 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시신을 정성껏 화장한 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비라서 스님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아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처님, 겨우 하루 도를 닦았을 뿐인데 어찌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나나, 잘 들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귀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나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암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돌을 닦는다면 그 공덕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수승하니라. 단 하루였지만 비라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돌을 닦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공덕이 그가 평생 지은 악업을 녹이고 지옥의 문턱에서 그를 건전해 하늘 세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미물,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매에게 쫓기던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부처님 발치로 날아들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비둘기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두려움을 잊고 깊은 평온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고 뒤따르던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에게 닿았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다시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의아했습니다. 나 또한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어째서 내 그림자는 비둘기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오랜 세월 모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여 아주 미세한 업의 습기조차 남아있지 않다. 마치 향기를 다 태운 향로와 같지. 하지만 그대는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아직 과거생의 습관적인 기운, 그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고기를 구운 방에서는 고기를 다 치워도 그 냄새가 옷에 배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지혜로 저 비둘기가 언제쯤 저 미물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아라. 사리불은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미래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8만 대겁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꿰뚫어 보아도 비둘기는 여전히 비둘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비둘기의 머나먼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비둘기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비둘기의 몸을 벗어날 것이다. 그 후에도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수없이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둘기로 살았던 어리석은 습기가 남아있어 500번의 생 동안 계속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00번째 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래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자가 되고 또다시 수없는 생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장엄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사리불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 미물에게 이토록 위대한 성불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나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그 머나먼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그림자를 스친 인연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물며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단 한 번이라도 연불하고 경전의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들은 우리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보낸 기도의 시간, 사찰에 와서 올린 공양, 법문을 듣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하늘 세상의 문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더욱 감사하며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창조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며 공덕을 쌓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마음의 길,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스쳐가는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은 당신의 삶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이 당신의 매일을 평온과 행복으로 채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낸 지금의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과 함께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 안에는 비라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이 매일같이 수많은 기생과 여인들을 불러 모아 대낮부터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집 앞을 지나던 부처님께서는 흥청망청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집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곳은 비라서라는 큰 부자의 집입니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연회를 즐기고 있나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 사람은 앞으로 7일 뒤에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숨이 끊기는 즉시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으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복을 짓기는커녕 있던 복마저 쾌락으로 모두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자산이 모두 바닥났으니 그가 갈 곳은 지독한 고통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은 자비심이 솟구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7일 후에 죽는 운명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수명, 즉 전생에 지은 복을 다 써버렸으니 7일 후에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아난은 다시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만약 저 자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은 즉시 비라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왔다는 말에 비라서는 놀라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도 최소한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자여, 부처님께서 그대가 7일 후에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피할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비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싫었지만 지금껏 누려온 쾌락을 포기하고 스님이 되는 것 또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직 7일이나 남지 않았는가. 딱 하루만 더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는 아난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님,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난을 돌려보낸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자여,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라서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직 6일이나 남았구나. 하루만 더 놀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나는 매일같이 찾아와 남은 날을 일깨워 주었고 비라서는 매일같이 하루만 더를 외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학 숙제를 앞에 두고 내일부터 진짜 해야지라고 다짐만 반복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라며 미루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쏜살같이 지나고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난의 간곡한 설득에 비라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아난은 가 스님이 된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고요히 앉아 오직 거룩한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즉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집중하여 닦으십시오. 비라서는 마지막 남은 단 하루 동안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직 삼보를 향한 염원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7일째가 되는 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시신을 정성껏 화장한 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비라서 스님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아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처님, 겨우 하루 도를 닦았을 뿐인데 어찌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나나, 잘 들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귀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나,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암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도를 닦는다면 그 공덕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수승하니라. 단 하루였지만 비라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공덕이 그가 평생 지은 악업을 녹이고 지옥의 문턱에서 그를 건전해 하늘 세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미물,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매에게 쫓기던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부처님 발치로 날아들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비둘기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두려움을 잊고 깊은 평온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고 뒤따르던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에게 닿았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다시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의아했습니다.
나 또한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어째서 내 그림자는 비둘기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오랜 세월 모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여 아주 미세한 업의 습기조차 남아있지 않다. 마치 향기를 다 태운 향로와 같지. 하지만 그대는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아직 과거생의 습관적인 기운, 그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고기를 구운 방에서는 고기를 다 치워도 그 냄새가 옷에 배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지혜로 저 비둘기가 언제쯤 저 미물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아라. 사리불은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미래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8만 대겁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꿰뚫어 보아도 비둘기는 여전히 비둘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비둘기의 머나먼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비둘기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비둘기의 몸을 벗어날 것이다. 그 후에도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수없이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둘기로 살았던 어리석은 습기가 남아있어 500번의 생 동안 계속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00번째 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래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자가 되고 또다시 수없는 생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장엄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사리불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 미물에게 이토록 위대한 성불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나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그 머나먼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그림자를 스친 인연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물며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단 한 번이라도 연불하고 경전의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들은 우리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보낸 기도의 시간, 사찰에 와서 올린 공양, 법문을 듣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하늘 세상의 문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더욱 감사하며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창조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며 공덕을 쌓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마음의 길,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스쳐가는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은 당신의 삶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이
당신의 매일을 평온과 행복으로 채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낸 지금의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과 함께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 안에는 비라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이 매일같이 수많은 기생과 여인들을 불러 모아 대낮부터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집 앞을 지나던 부처님께서는 흥청망청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집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곳은 비라서라는 큰 부자의 집입니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연회를 즐기고 있나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 사람은 앞으로 7일 뒤에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숨이 끊기는 즉시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으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복을 짓기는커녕 있던 복마저 쾌락으로 모두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자산이 모두 바닥났으니 그가 갈 곳은 지독한 고통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은 자비심이 솟구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7일 후에 죽는 운명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수명, 즉 전생에 지은 복을 다 써버렸으니 7일 후에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아난은 다시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만약 저 자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은 즉시 비라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왔다는 말에 비라서는 놀라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도 최소한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자여, 부처님께서 그대가 7일 후에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피할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비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싫었지만 지금껏 누려온 쾌락을 포기하고 스님이 되는 것 또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직 7일이나 남지 않았는가. 딱 하루만 더 즐기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는 아난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님,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난을 돌려보낸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자여,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라서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직 6일이나 남았구나. 하루만 더 놀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난은 매일같이 찾아와 남은 날을 일깨워 주었고
비라서는 매일같이 하루만 더를 외치며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학 숙제를 앞에 두고 내일부터 진짜 해야지라고 다짐만 반복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라며 미루는 우리 자신